이 구약 성경이 나오는 잠언은 참된 지혜에 대해서 지혜자가 말씀하고 교훈한 지혜서에 들어갑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15장 후반부라고 할 수 있는 15장 1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본문에서 찾을 수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함께 상고한 바를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길 원합니다. 사실 이 잠언 말씀은요, 너무나도 주옥과도 같은 말씀들, 또 경구들, 한 절 한 절 자체가 참 주옥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 절씩 떼서 묵상해도 참 유익이 있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큐티책 보기 있는 사람의 순서를 따라서 단락을 나누고 그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또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구절을 다 다룰 수는 없는 점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자족할 줄을 아는 사람입니다. 자족할 줄 아는 사람. 16절과 17절을 보시겠습니다. 16절, 17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자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크게 부하지만 번뇌하고 살찐 소를 먹지만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것인데요. 잠언 말씀은 그런 사람보다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그 삶의 최우선에 두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자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족하는 사람에게 큰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고 있습니까? 불평불만이 끝없이 내 입술에서 터져나오고 있고 틈만 나면 원망하고 한숨 짓고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구약시대 출애굽했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으며 아침 저녁으로 먹을 양식과 또 고기를 먹기도 했었는데요. 또 물이 없어 가란 그때에 물을 주셨음에도 백성들은 수시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불평하고 온갖 불안과 염려와 근심으로 광야 생활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마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불안과 초조한 마음들이 항상 우리 곁에 매달려 있지요. 이러한 모든 마음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주어진 삶에 감사할 줄 알고 만족할 수 있는 삶, 그런 자족을 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이게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족할 줄을 잘 모르지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자족하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사람이 아니라 채소를 먹으며 살찐 소를 먹으며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좋은 것을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사람보다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부르는 찬송 중에 최근에 많이 부르는 찬송이 송경민 씨가 작곡한 행복이라는 노래 아닙니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그것조차도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런 가사말이 있습니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이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이지만 그 짧은 작은 삶도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그렇게 우리가 매주마다 사실 주일 예배 마칠 때마다 마지막 송으로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고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며 자족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기도하며 그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둘째로 신중한 사람입니다. 신중한 사람. 참된 지혜는
삶을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식은 시험을 쳐서 테스트를 해서 어떤 수치를 나오냐에 따라서 가늠해 볼 수 있겠지만, 지식이 아니라 지혜, 특별히 참된 지혜는 삶을 통해서 그 지혜가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낼 수 없고, 좋은 나무인데 나쁜 열매가 열리는 경우는 없습니다. 참된 지혜는 삶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매사에 신중한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여러분, 노하기를 더디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감정을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쉽게 화를 내고 분을 일으키는 사람은 반대로 자기 감정을 잘 절제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좋을 때는 한없이 좋다가도 갑자기 급변하는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하고요. 안 좋을 때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가족들을 참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상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를 좀 아는 분들은 본인 얘기를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다시 지혜를 배웁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하나님, 지혜로운 사람이 신중한 사람, 또 신중한 사람이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분노를 누그러뜨릴 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혈기를 부렸는가, 얼마나 해도 되지 않아도 해야 되지 않을 말을 얼마나 하고 살았는가를 생각해 봅니다. 처음 5년 전에 부평교회 부임하고 첫 해를 보내면서 원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김 목사는 이 말수를 좀 줄여야 돼. 말수를 좀 줄여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말이 많으면 그만큼 실수도 많아지니까, 그리고 김 목사는 감정적인 사람이다 보니까 이 감정 절제를 잘 하지 못하면 사역이 어려움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지적을 해주시고, 사실은 수시로 그런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성숙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되돌아보면서 짚어보면서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고 그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고 그 전부터 준비하면서 매일매일 실패하는 저 자신을 발견합니다. 유명한 목회자이고 또 작가인 헨리 워드 비처라는 분이요, 분이요, 이런 말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났을 때 말한 사람은 반드시 후회할 말을 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하면 그 말이 독이 되어서 반드시 나중에 두고두고 후회한다는 얘기인데, 제가 어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오늘은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으니까 어제 하루만 놓고 보더라도 감정 절제가 안 돼서 화를 내뱉고, 또 그런 상태에서 말을 하고, 그래서 그 말을 주워 담지 못하는데 후회를 하고, 어젯밤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그런 행동들을 했던 것 같아서 참 반성이 되고,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설교해야 되는데 참 설교자로서 자격이 없고 부족한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과 27절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또 당부하고 또 명령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감정 절제가 안 되는 상태에서, 화가 난 상태에서 말을 내뱉는 사람은 자기 행동에 대한 통제가 안 될 뿐더러 그 분은요, 오래 품고 있으면 죄로 연결됩니다. 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해를 넘기지 말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지요. 분을 낼 수 있습니다.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마라, 길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지 말라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런 화나 분을 참으면 병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참지 않고 적당한 화와 분은 오히려 건강에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적당한 화와 적당한 분을, 이 적당한 선을 유지하는 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건, 오래 가지고 있을수록, 그런 감정이 오래 갈수록 죄를 짓는 자리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말씀한 부분, 이 부분을 현대인 성경을 보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대답하고,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쁜 감정들을 빨리 털어내지 않으면 마귀에게 기회를 주는 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털어낼 수 있는 신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신중한 사람은 정직합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여러분, 게으른 사람은요, 게으름 때문에 걸어가는 길이 가시 울타리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이와 반대로 딱 대꾸법을 써서요, 정반대의 말을 하죠.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가시 울타리와 대로를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게으른 자와 정직한 자의 모습을 이렇게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생각하면 게으른 자의 반대말은 부지런한 자인데 왜 정직한 자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부지런한 사람이 정직하다. 정직한 자가 또한 부지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중하고 정직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요, 사리분별이 빠릅니다. 21절과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22절입니다.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여러분, 성격 자체가 원래부터 내성적이고 말보다 생각이 많은 성품을 지니는 사람이라고 해서, 물론 이런 사람이 신중한 경우가 많지만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다 신중한 것도 아니고요. 그 반대로 성격이 외향적이고 생각보다 말이 앞서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전혀 신중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을 일반화할 수는 없죠. 지혜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인내함으로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말해야 할 때 말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8절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쉽게 분을 내지 않을 뿐더러 다툼이 일어나더라도 쉽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사리분별이 빠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제가 에베소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면서 당부하고 권면하고 명령하기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않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으며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바른 길로 안내하시고 생명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신중한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의 감정을 잘 조절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오늘도 매일매일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을 입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이기적인 자, 나의 정욕과 이런 욕심들로 매몰차게 가득 차 있는 나의 이기적인 옷들을 벗어버리고 오직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지으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새 사람이라는 그 옷을 입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잠언 15장 후반부에서 교훈하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 셋째는 겸손한 사람입니다. 겸손한 사람. 여러분,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진짜 지혜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이름 석자를 알리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줄 알고 다른 사람들을 이롭게 하고 겸손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은 영향으로,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25절을 보시면 그런 겸손한 사람이 경계해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2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여러분, 참된 지혜자는요, 교만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3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종기의 길잡이니라.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겸손. 하나님 경외함의 열매는 겸손이라는 것이지요. 겸손은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까요? 겸손한 사람은요, 말하기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31절을 다시 보시면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훈계의 말씀을 훈계로 받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제 제가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저 같은 목사는 말을 많이 하는 편이지 않습니까? 설교를 하고 또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이런저런 마이크 앞에 서는, 마이크가 서 있는 자리에 자주 서다 보니까, 마이크를 자주 잡게 되니까 듣기를 잘 못하기도 하고 들을 시간보다 말할 시간이 더 많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겸손해야 함에도 쉽게 교만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의 모든 지도자들, 특별히 앞에 선 지도자들, 설교자들, 또 목회자들, 우리 교육자들이 날마다 교만하지 않고 겸손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하셨다면 하나님, 겸손함으로 은혜가 날마다 충만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런데 비단 설교자만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걸 듣기 싫어서 잔소리를 여기고 가볍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견책이라고 여길 줄 알고 그것을 달게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3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입니다. 시작.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누군가 나를 훈계한다면 그 훈계에 귀를 기울일 줄 알고 그걸 잔소리 여기고 듣기 싫은 소리로 양 귀를 틀어막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나에게 주는,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전달해 주는 견책이겠거니 그렇게 받을 줄 아는 겸손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겸손한 사람을 하나님은 복 주시고 사랑하십니다. 29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교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신중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족할 줄 알며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제목은요, 항상 매일매일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부족하지 않은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은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한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지혜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와 지식의 근원, 명철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참된 지혜로 풍성해지고 윤택해지고, 그래서 그 지혜가 나에게만 유익한 게 아니라 나에게 피와 살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나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나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까지 선한 영향력으로 미쳐갈 수 있게 되기를,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지요. 신중하게, 겸손하게, 지혜롭게, 그리고 자족할 줄 알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이 아쉽겠습니까? 더 가지지 않으려 하고 오히려 가진 것을 나누며 베푸시고 능력으로 은혜를 그렇게 쏟아내며 사람들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이 하루, 특별히 주일인데요, 주시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줄 알고, 그리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할 줄 알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